오늘 말씀 이제 왕국의 성립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이제 사사가 되는 거고요.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의 시대였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의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왕입니다.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교재는 없어요. 프린트에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왕으로 섬겼던 그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라.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지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은 잘 살지만, 지금은 평안하지만 또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신다고 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구합니까? 우리 본문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자신들이 왕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지,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정치적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은 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왕을 세우라니까 뭐 본인이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서 속상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왕정 정치, 그러니까 이러한 뭐 왕을 세우는 정치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통령을 뽑지 말자, 뭐 지도자는 필요 없다, 신정 정치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뭐 조직은 필요 없다, 시스템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뭐 교회가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냥 은혜로 가면 되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조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조직, 시스템을 또 그걸 너무 또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조직이 잘만 세워지면, 시스템만 좋으면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조직은 중요하고 시스템은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고 모든 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왕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엘상 8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서운하셨을까요?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지무지 서운해하셨어요.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왕을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한 낼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서운한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줘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 지켜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 지켜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일 수 있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럼 돈이 나의 왕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왕인 사람이 있죠. 자기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왜냐? 그건 날 지켜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 아주 귀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돈 많은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믿으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된다고. 내가 법조계 누가 또 있고 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계에 내가 누가 있고 그래서 나만 얘기하라고. 어려운 것은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들은 귀인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이 왕인 자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뭐 귀인이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죠. 소중하죠. 여러분 주변의 귀인들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사람 필요 없어,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필요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관계를 끊고 뭐 카톡 다 지우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뭐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소중히 여기되 의지하지는 말아라. 소중한 거하고요, 의지의 대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재물과 능력과 그 모든 경험들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소중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죠? 다른 번역에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재물, 덧없는 재물이에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은,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깨끗한 재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돈을 깨끗하게 벌어라 그 뜻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있다가도 사라지잖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날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는 무엇으로 기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무엘상 8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지금 이제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왕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데 그거 좋지 않다. 왕을 세워봐라. 그럼 왕이 병사들,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들을 착출할 것이다. 또 딸들을 또 착출해서 또 일을 시킬 것이다. 또 그뿐이냐? 너희들이 농작물을 내면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들이 왕을 위해서, 왕이 또 유지되려면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러려면 힘들다. 정말 이래도 왕을 구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을 구합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왕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두 왕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은 선택입니다.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럴 수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해요. 이것은요 돈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고통을 겪어본 적은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데요 라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신 것 같고요. 아니면 잊어버렸든가,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죠. 다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의 대부분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욕심이에요. 자식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러한 모든 욕심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붙잡는 것들이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상담하다 보면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 없어요.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결국 그 자식으로 인해서 삶에 큰 고통을 겪어요. 시편 52편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5절까지 봤죠? 너를 멸하시고 너를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5절 말씀 보니까 상당히 아주 공고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 또 자기의 악으로,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야지.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나는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워야지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키우려고 막 애썼던 부모들은 다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자식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애가 셋이라.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붙잡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러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자신 있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나 이 사람하고 잘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 거라고. 근데 잘 삽니까? 엄청 고생하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나를 붙잡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 목사님 어떡하죠? 과거에 내가 다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럼 저 인생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끝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선택한 것들을 또 내가 책임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요. 밑바닥을 칩니다. 건강에 자신 있어 할 때 건강을 잃어요. 돈에 대해 자신감이 있을 때 돈을 잃어요.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내 능력을 또 잃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 좀만 더 하면 될 거야, 좀만 더 하면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어리석은 자죠. 결국에는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더 잃기 전에,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1번,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뭘로 선택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이 뭐죠?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친구 보면서 집에 한번 놀러 갔다 오거나 또 그 친구 한번 만났더니 야, 너무 잘 살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려는 그 욕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죠.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성장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성장이 목적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날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미련해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왕으로 섬겨? 하나님이 뭘 주나? 그런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보스러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2번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시편 145편 1절. 시편 145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이 누구죠?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왕의 자리에 있어도 본인이 왕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씩 무너지는 게 있었죠.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본인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왕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 왕은 무너졌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왕의 역사죠. 왕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왕을 평가하면 두 가지 왕으로 평가하죠. 하나는 악한 왕, 하나는 선한 왕. 이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엔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악한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했지만 결국 그 왕을 통해서 뭘 당한 겁니까? 고통을 당한 거죠.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라면 괜찮죠.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에 앉히지 않고 본인이 왕이 될 경우에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왕이시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왕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왕이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 욕심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